창세기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9월은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떠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받는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려움이 변화되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서 그 험난한 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나요?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풍요로운 도시 하란을 떠났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먼 거리입니다. 몇 개월을 걸려서 도착한 그곳인데 빈 땅이면 내가 가서 깃발 딱 꽂으면서 이 땅은 내 거 이러면 될 텐데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였으면은 저는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멀리서 나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힘들게 도착했는데 분명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 살고 있으니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냥 빈 땅에 있으면 빈 땅에 가서 지금 기웃거릴 텐데 이미 빈 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저처럼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서 뭔 소리야 이게 아니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예.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란을 떠났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야. 그거는 아브라함은 뭐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오히려 그 땅 가운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들 때라도 혼자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명 못 살겠습니까 혼자서? 산속에 들어도 혼자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어요. 조카도 있어요. 칙솔들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어떻게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가정분들 정말 힘들 때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울며 나아가잖아요. 아브라함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애굽이 어떤 나라일까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이 정말 풍요로운 도시예요. 번영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땅은 하란처럼 우상이 많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약속의 땅인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내려놓고 지금 세상에 풍요가 얻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그 땅을 내버려 두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세상의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말하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실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는 않고 먹고는 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이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내 가족이 굶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뒤돌아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 결정 가운데, 그곳에 내려가는 가운데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휩싸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아름다워서 이뻐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힘이 좀 있는 사람이 가다가 이쁘네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집에 어떤 가족을 원합니다 하면서 지참금을 주고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 지참금 너무 적은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결혼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깨를 낸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도 않으면서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에게, 자, 너 사실 내 이복 누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은 너도 누이라고 그래, 날 오빠라고 부르고 너 이제 내 여동생이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 사라의 아름다움이 애굽 온 땅에 퍼진다는 거예요. 자, 실감이 가시나요? 저는 이걸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댁 가면 시골입니다. 깡치 내리면 어떡할까요? 서울 사람 왔대! 야, 피부 왜 이렇게 하얗지? 너무 이쁜다면서 온 동네 아이들이 와서 저를 구경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부 하얗다고. 서울 사람 서울 맛있다고 그렇게 달려보는 거예요. 예. 지금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약간 좀 검거든요. 근데 사례는 좀 밝았어요, 톤이. 예. 처음 보는, 우와! 그 아리따운 여성이 있으니까 이 소문이 안 퍼지겠습니까? 온 땅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결국 애굽에 있는 고관들까지 그 소식을 갖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 아리따움이 퍼지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결국 애굽의 절대 권력자,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결혼 지참금을 보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못합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애굽에서의 바로는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절하는 순간 온 가족이 못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거짓말까지 꾀를 냈는데 그 꾀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하고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인지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나보다 못나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전설까지 하지만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기준이라고 삼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확신하며 기쁨으로 귀의 문을 딱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선포하지만은 세상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 혼자 그냥 외칠 뿐이라는 것이에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줬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복 주실 건다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시험이 찾아와요.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나는 기근인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던 익숙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삶의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고백하지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세상의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자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하기에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인 선으로 그걸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더 큰 어려움에 빠져서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살기 위해 애굽까지 내려왔고 자신도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어떻게 해서는 굶지 않겠다고 살고자 했는데 오히려 아내를 빼앗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빼앗겼을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냥 멍하니 있다가 정말 억울하게 끌려간 사례의 그 심정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례가 아내가 아니라 진짜 친동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동생을 왕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에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아내 대신에 재물이 이만큼 생겼으니까 또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살고자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 나를 믿고 여기까지 험난한 길을 함께 해준 그 아내, 그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에 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에게 이 자손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오히려 이제는 아내까지 빼앗기고 정말 허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성경에 맺혔다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로 실패자로 낙인 찍히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한 그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자정에 빠진 실패자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례의 일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지창감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례를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동생이니까. 당연히 데려왔죠.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애굽 땅에서 진짜 제일 이쁜 여자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재앙이 닥쳤을 때 바로가 분노할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재앙 때문에 사례를 닥다가 복각했죠. 이게 왜 이런 거,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막 사다가 알게 된 거죠. 사례가 남편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바로가 분노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그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애굽에 절대 걸렸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면서 창세기 12장 18절과 1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로는 아내를 누이려고 하는 그 거짓말을 했냐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나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바로가 넌 그렇게 왜 살았냐면서 막 그럴 때도 단 한마디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 믿음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 수 없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로였다면 그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지가 살고자 진짜 지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야, 뭐 이딴 놈이 다 있냐, 야, 난 너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냥 가라 이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바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너 살해 데려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 거 안 줘도 돼, 그냥 너 다 가지고 가,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바로에게 받은 그 재물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유한 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상권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됐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례가 바로에게 그냥 끌려가서 그가 결혼을 했다고 후궁으로 계속 살았다면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다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민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그 좌절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그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려면 TV 프로그램이 떠오르고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 통하고 싶고 딴 생각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의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이가 동의할 때 말하지만은 세상을 더 좋아할 때도 있고요. 흔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겁하고 소심한 아브라함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잘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복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근데 살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 고백을 한 자는
나중에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주변 사람의 그래 나도 그때 예수님 믿었었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며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연단시키십니다. 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했을지라도 주님과 멀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저 하나님 정말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이제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세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 이랬었지. 내가 이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맞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 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 은혜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기근은 우리를 언제나 두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방법이나 지식이 또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다급함으로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욱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삶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영의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